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에 들르셨습니다. 1절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그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그냥 가다 보니 어쩌다가 그곳에 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서 그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다니가 예수님께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지키는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유월절을 불과 엿새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그곳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바로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나사로를 살린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시면 이 베다니가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가깝나,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리가 4km죠. 그러면 오리는 한 오리쯤 된다라고 하니까 한 2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딱 출발을 하면 저기 이순신 광장 있죠? 모르십니까? 예, 저 이순신 광장 그 어기쯤 되는 데가 한 오리쯤 돼요. 한 2km쯤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 이제 거기가 거의 다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이 베다니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그렇게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베다니에 이르셨다라는 제가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예수께서 베다니에 들르신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께서 불과 이 유월절을 엿새 남기고 이곳에 들르셨을까? 이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 오늘 바로 앞에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57절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등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57절 보시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 체포령이 내린 거예요. 왜? 더 이상 예수라고 하는 저 양반을 그냥 놔뒀다가는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따라갈 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제는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이신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서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이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나 또한 그곳에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들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을 불과 엿새 앞두고 바로 오늘 이곳에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더욱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여러분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치렀고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성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붕대를 붕붕 감고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곳에서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따라서 죽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요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따라서 그거 다 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요 대부분의 순례객들처럼 아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를 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또 순례객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처럼 대부분의 순례객들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공생애 중에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된 거예요. 바로 인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번 유월절에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유월절은요 지금까지 지켜온 유월절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구약 성경의 요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잠시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보통 in Christ라는 표현을 씁니다. in Christ. in이라는 말은 어디 안에라고 하는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이 말이 바로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라는 뜻이에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이때에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고수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야 되는 말씀,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New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 앞에 반대되는 의미의 Old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말인데 옛사람의 반대적 의미로 바로 이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한 그런 삶을, 죄 가운데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그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재창조다, 하나님께서 아담 때에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재창조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98%가 새롭게 되었고 2%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100%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주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한번 좀 집중해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과 새 것을 대조적으로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할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사망한 가운데 있는,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지금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새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것.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무엇이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바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인가 동시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2000년 전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했을 때에 in Christ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believe in Christ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believe in Christ,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현재, 즉시, 예, 현재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나중에 미래에 우리는 미래에 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된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멸망하지 않고,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고 있다. 제가 우리 하준이에게 운전하고 올 때 하준아 어디니?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죠. 자, 멸망하지 않고 이전 것이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따라서 할까요? 지나갔다. 예, 지나갔다는 과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멸망의 순간에서 이제는 이전 것에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이 영생이 무슨 말씀합니까? 바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새 것이 될 것이다. 그를 열심히 노력해라 아닙니다. 새 것이 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되었다. 예,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건이 종료된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이 같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지는 가치입니다. 이 놀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른 채 사용하고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BC 몇 년, 그러니까 뭐 기원전 몇 년 이렇게 쓰는데, 우리 AD 몇 년, 지금 뭐 서기 몇 년, 우리는 주후 몇 년이라고 쓰는데, 보십시오. BC, Before Christ, 영어로 표기합니다. AD, Anno Domini, 라틴어입니다.
다 그 중심에, 이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에 이 세상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들이 지금 이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인 이 시몬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또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이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 바로 그 코앞에 딱 앉아서 떨어지는 말씀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받는 그 마리아, 이 3남매가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관심의 대상이고 모든 이목이 지금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때에 수배령이 내려졌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이곳을 방문하셨다면 평소에 이곳을 방문하였던 것과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만 아십니다. 단지 우리는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과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보십시오. 그들은요, 지금 6일 앞으로 다가온 6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은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나사로 3남매의 경우에 예수님으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이 나사로 3남매의 집 같은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나사로 3남매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바로 지금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또한 고마움을 각자가요, 다른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듯이, 성품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 또한 다 다르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시중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식사로 제대로 못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나마 식사를 좀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쉬어서 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음식에 좀 더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또 몸에 도움이 되는 것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그 식탁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상석에 앉았다라는 표현보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혹시 드시다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그 모습들을 잘 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마리아의 모습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마리아의 모습.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모습은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마리아의 평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좀 깍쟁이처럼.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도 살려주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것인지 이미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머리 다 감으셨죠? 죄송합니다. 안 감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마 머리 감으실 때 아마 비누로 감으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요즘은 향이 좋은 샴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좀 맞으면 맞다라고 해주십시오. 예, 저도 이 향이 좋은 샴푸를, 시원한 저는 샴푸를 좋아하는데 그 샴푸를 하고 나중에 머리를 감고 이 드라이하고 탁 지나가면은 어떻습니까? 싹 지나가면 예, 향기가 싹 나잖아요. 또한 그 밖에 외출하실 때 향수 이렇게 좀 이렇게 뿌리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평일에는 잘 안 뿌리는데 주일 예배할 때에 예배할 때 제가 향수를 조금 뿌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가볍고 상큼한 향수를 좋아해서 제 성격만큼이나 예, M땡땡 향수를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찍찍 이렇게 뿌리는 게 불과 몇 그램이 되겠습니까? 몇 밀리그램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여기 뿌리고 여기 손목에 뿌리고, 여자분들은 이 귓볼에도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얼마 몇 밀리그램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탁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예, 그 향수의 향기가 참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요, 다른 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향유, 나더 향유 300g, 약 300g이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거 옥합은 여러분 그 향유옥합, 목이 긴 병 있잖아요. 목이 긴 병, 바로 그 안에 향유를 넣어놨다가 지금 그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마리아가요, 바로 오늘을 위해서 이처럼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미리 준비하였던 거예요. 그 금액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300데나리온 하니까 우리 화폐가 아니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감이 안 오시잖아요. 자,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자,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지만이 이 300데나리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금액입니다. 이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별로 몸에 안 하던 것 같는데, 자, 지금 현재 우리의 시세로 제가 한번 굳이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라 했는데 직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어떤 데는 7만 원이다, 8만 원이다 하는데 더 비싼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8만 원이라고 했을 때에 이 300데나리온은요 2,400만 원에 해당되는 큰 금액입니다. 예, 지금 한 2분 정도 놀랐습니다. 한 2,400만 원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죠?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일 수 있는데 2,400만 원 정도야. 요즘 하고 하는 시대니까 2,400만 원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녀는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였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양이 300g 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찍찍찍찍 몇 밀리그램 됩니까? 그것만 뿌려도 지나갈 때 향기가 나는데 이 300g이나 되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으니까 그 집안이 온통 향유 냄새로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300g 되는 향유를 깨뜨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지금 냄새가 진동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마리아가 이처럼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자신의 그 긴 머리로 그 향유를, 그 뿌린 향유를요 머리로 이렇게 우리 빗자루 쓸듯이 쓸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신 거예요. 닦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물로 세족식을 한 게 아니라 바로 향유와 자신의 그 긴 머리칼로요 예수님의 그 발을요 지금 세족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죽었던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시고 특별히 자신의 삼남매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마리아는 다른 것 할 수 있었다면 그 다른 것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인에게 있어서 긴 머리카락, 여인의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긴 머리카락을 사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그때요, 마리아는요, 자신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이 욕하면서 좀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것에는요, 지금 마리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 생각했다면 오늘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겠죠. 지금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이렇게라도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선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불과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또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불과 일주일 남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모습, 6월절 여섯 앞두고 그 집에 방문하였을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유별나게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말한 대로 그 300데나리나 되는 그 큰 금액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여기에서요, 마리아가 한 행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마리아가 이 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잘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또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좀 더 성숙한 성도라면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데까지 좀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계셔요. 남들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의 행동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과 또한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였듯이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또 결코 알 수도 없지만, 그리고 나타나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 나타나는 모습만을 보고서 이 세리장 삭개오를 얼마나 욕합니까? 나타나는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날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 서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러니 마리아의 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룟 유다의 본심 또한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가치 있는 것처럼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요, 왜 이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관심이요,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돈 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훔쳐갔다라는 말은 이 가룟 유다가요,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모임에 뭘 맡고 있습니까? 회계를 맡고 있잖아요. 돈주머니를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훔쳐간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미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공금을 횡령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둑, 자기 거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도둑이라 말 안 하잖아요. 자기가 아닌데 남의 것을 훔쳐가는 거, 모르게 훔쳐가는 거, 그게 도둑이잖아요.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금액이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자신의 관심은요, 지금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 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 이처럼요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가정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혹시 여러분 아무런 준비됨이 없이 정말 빈손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성도라면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느냐보다도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요,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께 드릴 것을 정말 정성스럽게 미리 준비하고 또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등락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돈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사단 마귀에게 그 마음이 빼앗겼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 가룟 유다처럼 몸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 있는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는요, 그것이 탐욕이고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 탐낸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가룟 유다처럼 미혹을 받아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이 마음의 중심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그 중요한
바로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이 끝나자마자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 가서, 그것도 은 30에, 그때 노예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이런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그 죄책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잖아요. 또한 한 사람, 한 부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봉하였습니까? 그때 전부 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자기 것을 다 놓았습니다. 논문서, 반문서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라고 바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만큼만 드립니다 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거짓말, 누구를 속였습니까? 하나님 속였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을 속이는 죄로 그 부부가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심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마리아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정말 형식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열매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밭갈이나 농가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 마지기 하면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하면 두 마지기, 내가 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그 중요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좀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교회의 실천상을 예를 든다면, 여러분 얼마나 말씀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로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올해는 역사순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벌써 이번 주가 3월 3까지 갔습니다. 예라세 운동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씨앗을 얼마나 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9.11 운동이라는 이 복음전도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느 정도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순종하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하는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행동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들은 전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저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섬깁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오늘 며칠 뒤에 있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은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마리아가 한 행동은요, 마리아 자신도 몰랐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미리 기름을 바른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이 기억하는 엄청난 복을 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마리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한 모든 행위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미처 모르지만 얼마든지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영원한 생명이, 천국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바로 오늘 마리아처럼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 향유를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